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지난 주죠. 우리 사사기 9장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스스로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면서 일어났던 비극들, 상함들 우리가 같이 좀 묵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합작해서 함께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지 않고 다 죽인다고 죽였는데 이 막내 아들 하나가 살아남은 거죠. 이 요담이 살아남아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은 이 세겜이라는 성읍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성읍이 위치한 성읍이 이 세겜이라는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가나안 정복의 당시에도 이 세겜은 어떤 세겜 성읍에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정복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세겜 성읍에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특히 신명기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면 이렇게 저주가 임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지금 이 세겜에서 언약의 선포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 쪽에 12지파가 둘로 딱 이렇게 나눠서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서고 그렇게 서서 이 세겜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결단했던 그 성읍이 세겜입니다. 그 그리심산에 이 요담이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리심산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공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아비멜렉과 합작해서 자신들의 형제를 싸그리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이 세겜 족속들에게 경고를 지금 주는 겁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나무들의 이야기, 우리가 보통 우화라고 말하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비유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가 어떤 위험과 또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경고하면서 알려줍니다. 보면 아비멜렉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 의미가 지금 아비멜렉의 이름에 담겨 있고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지금 이 두 사람의 두 존재의 이름에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의 전형이라면 요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의 대표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나무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걸 고민해야 하는지, 내 안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이런 모습들은 없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며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담의 이야기에 보면 이 요담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네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요 네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싶어서 이 나무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세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들은 나무들 자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나무들이에요. 그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나무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 세 나무들의 대답을 보면 공통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어찌 버리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낳는 나무인 거죠. 감람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가지고 이 기름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데 거룩하게 선포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이 기름을 발랐어요. 성막의 성소의 물건들, 성소에 쓰는 다양한 기물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다. 기름을 바른다고 그 특징이 거기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을 선언하고 구별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데 쓰였던 것이 이 기름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직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직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이 기름 내가 어찌 이걸 버리고 니들 위에 올라가서 괜히 우쭐대겠냐.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는 뭐라 그랬냐면 달고 아름다운 이 열매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달콤함을 주고 단맛은 사람을 이렇게 생기를 돋게 하고 환기를 시키고 에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죠. 이 달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왕이 되라 하냐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갔어요. 포도나무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 이걸 내가 어찌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겠냐? 이것 버리고 얘네들 위해서 왕되고 그러겠냐? 그래서 다 거절을 합니다. 하나하나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이들이 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의 특징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 거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나타내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들. 오늘 우리로 본다면, 우리 사람들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소명의 자리가 될 겁니다. 거기는 재능도 될 거고요, 은사도 될 거고요, 직분도 될 거고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 맡은 일들도, 역할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도, 공동체도, 관계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다르게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 좋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하나, 계속 반복하는 또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어찌 너희 위에 우쭐대리요, 너희 위에 서서 우쭐대겠느냐. 왕이 되는 것을 우쭐댄다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쭐댄다는 표현이 우리 한글로 지금 번역해놓은 우쭐댄다는 번역은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잘난 체하고 이렇게 으쓱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표현들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히브리어 원래의 단어 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흔들린다, 방황한다. 우리 성경에 요동한다는 표현들 많죠. 요동한다. 그런 표현들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지금 이 우쭐댄다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다시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는 결국은 자신의 좋은 것들을 스스로 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버려버리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흔들리는 인생, 요동하는 인생, 자꾸만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위협받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스스로 왕이 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와 시기와 분노로 죽이죠. 때려 죽이죠. 그리고 이 범죄함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합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다고 하는 이 표현, 여기에 오늘 본문에 지금 우쭐댄다고 번역한 이 누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방황하고 안정됨이 없고 정처가 없고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인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가인의 모습을 봐도 오늘 본문의 원인과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가인이 왜 유리하는 자가 됩니까? 가인이 왜 흔들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됐나요?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어디까지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까지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형제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가인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분노가 폭발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이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인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가인 속에 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부끄러움을 당하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이 일이 오겠냐. 그 이야기는 네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가인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상황인데 가인은 분노가 치솟아옵니다. 앞에 나온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죄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걸 다스려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분노에, 그 죄악에 가인은 집어삼켜져 버립니다.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반응까지도 자신이 좌우에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이게 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는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직성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풀어버립니다.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그 죄악에, 그 분노에 집어삼켜져 버립니다. 결과는요, 유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행한 그 결과가 결국은 평생을 흔들리는 인생으로, 위협받고 두려워하고 안정됨이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 아비멜렉을 향한, 또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한 이 요담의 선언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 인생,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가장 좋은 것을 버려버리고 흔들리는 인생으로, 요동하는 삶으로 자꾸만 치우쳐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좋은 것들, 어떤 재능, 어떤 은사, 어떤 역할, 어떤 비전,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어떤 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의 모습은 내게 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꾸 다른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는 거죠. 저 인간은 별로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런 위치에 서고 나는 그 위치에 가지를 못하나? 결국은 그 모습이 자꾸만 거기서부터 흔들림은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의 모습은 인생 전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늘 아닐 수도 있어요. 잘 해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나를 흔드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이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막 또 요동하고 흔들려지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우리 수없이 보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이 유혹과 미혹과 고민 때문에 또 흔들리는 자리에 서곤 하셨던 건가요? 뒤집어 보시죠.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마음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러던 자리, 어떤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나의 모습과 싸우는 자리였던지,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미혹되고 때로는 거기에서 물러나고 그랬던 자리는 아닌가?
어떤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포함되어 있었던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 날마다 새롭게 감사로 대하고 그 좋은 것들 마음껏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아닌 다른 것, 자꾸만 다른 것, 하나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 부정하고 내 욕심에 이끌리고 내 교만에 이끌리고 그래서 자꾸만 흔들리는 자리로 요동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모습은요, 높아지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높아져야 되는 것, 사람의 인정과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것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 여기 들어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내 방식대로 풀어가야 하는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게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건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 가장 좋으신 우리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 복되고 아름답게 누리며 쓰임받는 진정한 소명의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나무에게 이제 나무들이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좋다. 그래, 내가 왕이 될게. 왕이 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이 사실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그늘에 피해라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내 그늘에 피해라 말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이 그늘이 되게 이렇게 대조적인 상반된 이미지로 사용이 되곤 하는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죄나 죽음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의 지배 아래 이런 것들로 의미로 쓰일 때 그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의미로 쓰이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고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영향력, 은혜의 보호 아래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실 거라. 그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시편 17편 8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날개로 이렇게 어미새가 자녀들, 새끼 새들 이렇게 알들 이렇게 품어주는 것처럼, 날개로 덮어서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따스함,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 이런 의미들로 사용되는 거죠. 문제는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 가시나무는 제공할 그늘이 없어요. 자라는 것도 가시나무는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본문의 지역에 가시나무들은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한 5, 60cm 기껏 자라봐야 한 그 정도. 근데 가시로 덮여 있어요. 그 그늘이 어떻게 피해요?
그 낮은 그 나무 아래 그늘에라도 좀 어떻게 듬성듬성 비춰지는 가려지는 그늘에라도 어떻게 피해 보려고 머리를 집어넣으면 온통 가시에 찔리는 거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늘이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건 거짓된 보호이고 거짓된 안전이고 무익함과 위험이 따르는 자리가 여기인 거죠. 상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그늘이 되는 거죠. 내 영향력 아래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지금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이 그늘은 내 지배하에,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지배하에 니네들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44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0절 이후 이 지금 말씀은, 읽으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뭘로 비유합니까? 겨자씨 하나를 비유합니다. 겨자씨 하나는 지극히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크기 될까요? 그렇게 아주 작은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에 속하는 그런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큰 나무만큼 커진대요. 보통 1년생 풀들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좀 크고 열매 맺고 또 죽고 이렇게 되는데 이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될 만큼 커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그늘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이 된다 말합니다. 자, 다시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신학적으로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하고 아직,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또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그런데 임의도 있다는 거죠. 임의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임한, 자신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자기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30절의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처음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커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커지고 확장되는 거고 오늘 내 안에서 커지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더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커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의 나라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하나님의 기쁨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성장하면, 그게 커져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변에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내는 이 시대에 그늘을 펼쳐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그늘이 깊어지고 짙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이들, 그들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전의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가는 길을 부정하고 버려버리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길로 통제하고 조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욕심이 원하는 그 길들을 이루어가려고,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상황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뜻대로 하려고 위협하고, 때로는 내 지위를 동원하고 내게 있는 세력을 동원하고 내게 있는 힘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이루어내어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이들이 스스로 왕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이 내 뜻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 자신의 뜻대로 반응들을 얻어내려고 때로는 조작하고 때로는 포장하고 때로는 세력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행동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들도, 행위들도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곤 하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은 불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인생에서, 그 삶에서 불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을 상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 그것과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삶이 충돌합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살아내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면서 날마다 자꾸 자라고 커져가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지 알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알아가고 진리의 힘이 무엇인지 경험해가고 은혜의 부요함이 어떤지를 체험하고 깨닫고 보아갈 수 있고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자꾸만 커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자꾸만 이 은혜의 그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의 부요함의 그늘이 커져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스스로의 뜻대로 고집하는 스스로 왕됨의 이 모습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누리며 품어가며 자라가며 부욕해 되어가며
자신도 그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나를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답고 풍성한 그늘로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인생, 복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혹 지난 한 주간 나는 스스로 왕되려 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처럼, 이 가시나무의 모습처럼,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자꾸 상하고, 그래서 자꾸 꺾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관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과 역할과 위치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의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며 내가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고 풀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자로 가장 좋은 것들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자꾸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좋은 것이 크고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아는 것이 커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더 환하게 밝혀지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가는 힘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따라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의 그늘이 자꾸만 더 넓어지고 커져가는 내 모습,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위로를 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